거친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보물이란 제목을 가지고 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예. 오늘 본문에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민족들을 어떻게 하라고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굉장히 잔인한 분, 잔혹한 분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가나안 전쟁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가나안 족속 두 민족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편을 든 게 아니에요. 가나안 민족의 죄가 창궐하여서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셨어요. 다르게 말하면 이건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리고 그 범죄함이 극에 달아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심판하고 징계하시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훈계하시는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보면 진멸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럼 가나안 족속이면 무조건 다 죽어야 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대표적인 예가 라합이죠. 라합 같은 경우에는 가나안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병사들이 왔을 때 그들을 도와줘요. 정탐꾼을 도와주고 그들을 살려 보내줍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살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여요. 그러자 라합은 멸망을 피하게 됩니다. 멸망을 피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보면 라합을 믿음의 선진으로 소개하고 있고 또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도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진멸하라고 해서 가나안 족속 모두 다 죽었냐? 그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은 다 받아들여 줬어요. 그렇다면 왜 이런 명령을 했냐는 거예요. 이것은 단호함의 문제예요. 단호함.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여러분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가 있는데 다리가 썩기 시작했어요. 다리가 썩어서 썩어가는 게 점점 온몸에 퍼져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다리를 어떻게 됩니까? 치료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그렇다면 다리를 어떻게 돼요? 잘라내야 돼요. 왜냐하면 나머지 부분까지 다 썩으니까. 마찬가지. 치료할 수 있을 때 다리를 치료할 수 있지만 더 이상 치료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절단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시 가나안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 왜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지 말라고 그랬냐? 만약에 가나안 민족들이 그 땅에 남겨둔다면 그 사람들의 가치관의 영향력을 받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그들 역시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게 될 것을 염려하게 됐기 때문에 실제로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가나안 족속들 그 땅에 남겨뒀어요.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의 영향과 그들의 신들에 대한 영향력을 받아서 결국에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된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가나안 민족이 섬기는 신, 그들의 문화, 그들의 가치관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단호하게 거절하라고 명령한 거. 그래서 이 진멸하다라는 명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명령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잘 돌아봐야 돼.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로 가끔 교회를 떠난 친구들을 만나게 돼요. 중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교회를 지금 떠났어요. 그럼 그 사람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루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하나님은 거짓이야. 하고 교회를 떠난 게 아니에요.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 앞에 멀어지게 된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죠. 그럼 바쁘죠. 바쁘다 보니까 교회 하루 이틀 빠져요. 한두 번 빠져요. 등한시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에 멀어질 거란 거예요. 어느새 돌아올 수만큼 없이 멀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점검해 봐야 돼. 우리에게 정말 단호함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에 있어 단호함이 있냐는 거예요. 이것만은 내가 꼭 지키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건 지켜야 된다. 이런 단호함들이 있냐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호함들이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계속해서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성민이란 건 뭐냐면 거룩한 백성이란 거죠. 거룩한 백성이란 것이고, 이 성경에서 거룩하다 이런 건 뭐냐면 구별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과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기업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 속에 이렇게 단호하게 정말 세상의 것들은 끊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잖아. 그럼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잖아. 너희가 세상과 달라야 되지 않겠냐? 그들과 섞여서 그들과 똑같이 되지 말라는 거. 그래서 그날 진멸하라고 주신 명령은 뭐냐면 너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들과 섞여서 그들과 똑같이 지내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돼. 정말 나는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구별된 백성이라는 자의식, 정체성이 있는가. 그리고 그 정체성에 맞게 세상 속에 살려고 노력하는가. 아프리카에 가면 바벤바 부족이라는 부족이 있대요. 이 부족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게 있어요. 이 부족이 왜 이렇게 아프리카에 듣도 보도 못한 조그만 부족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냐.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부족 같은 경우에는 범죄율, 특별히 재범률이 현저히 낮아요. 이렇게 한 사람이 범죄를 하잖아요. 그럼 다시 죄를 짓는 경우가 현저히 낮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재범률이 낮을까? 다른 사회에 비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 연구 결과 독특한 재판 제도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이 재판 제도가 뭐냐면 한 사람이 범죄를 하잖아요. 이 범죄를 하면 이 사람을 마을 중앙에 이 사람을 세워둡니다. 그런다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그동안 감사했던 것들, 그 사람에게 고마웠던 것들을 말해주게 해요. 뭐냐면 어떤 사람 A라는 사람 범죄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너희가 옛날에 나한테 내가 양 이렇게 칠 때 네가 도와줘서 내가 너무 고마웠어. 그리고 예전에 내가 우리 집에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네가 도와줘서 고마웠어. 내가 그때 외로웠는데 네가 말벗이 돼서 고마웠어. 이렇게 감사한 것도 꼭 얘기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왜 이렇게 감사한 걸 이야기하라고 했을까요? 기억하라는 기억. 네가 어떤 사람인지 기억하라는 거. 네가 비록 오늘 실수로 범죄를 했지만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 그걸 기억하는 거. 네가 누구였는지. 그런데 그걸 기억하다 보니까 뭐예요? 재범률이 떨어졌다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누구이냐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이,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보물과 같은 존재. 하나님이 그 아들까지 내어주기까지 정말 온갖 희생을 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구별하신 것. 우리가 그 큰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그 백성답게 세상 속에서 뭐예요? 살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이, 정말 하나님이 구별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보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정말 세상 속에서 정말 구별된 삶을 살 수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단호함이 단호함. 그래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를 위해서 때로는 단호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택함받은 정말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임을 기억하고 세상 속에서 정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두 가지 마음이 있진 않은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 것도 누리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은 없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그런 마음을 진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단호함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만을 섬길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정말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가 구별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